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지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4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정도로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크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도 하냐면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5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6개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말을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거죠. 앞에 부분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주소서라고 했던 부분들이 작은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2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부르짖는 소리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요?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면은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자,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아침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침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꽃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게르, 아침에. 제가 그 꽃게르 하다 보니까 아침에 꽃게르 하다가 꽃기호가 혹시 거기서 왔나 그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닭이 아침에 새벽에 꽃기호하게 우는데 그냥 아침에 꽃게르, 이건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꽃게르라는 단어가 이제 아침에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딱 떠오르기 전에 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아침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아침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모든 일상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서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코팅하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니 고난이 끝나기 전에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므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코팅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이겼던 그 경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곤란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수치,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어 호위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주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고백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는 이라는 얘기를 해요. 오직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직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 원수들의 입에는 아까 보니까 신실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방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냥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 칭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리고 그 의로워진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장면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악인들은 정죄하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회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악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주를 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은혜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첫째로 먼저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의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의인을 호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방패로함 같이 은혜 가운데 호위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로 호위함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보니까 벌써 2024년 하고 2월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10월 벌써 2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특별히 2024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갈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의롭게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세가 북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 고심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링컨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이야기죠. 링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돕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그런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자 좀 나와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열린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